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이 책 갖고 계시죠? 우리 개역개정 말고 쉬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만 묶어가지고 드렸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연대로는 대략 주후 49년, 이때가 처음 바울의 편지가 쓰여진 때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식으로 전체 13개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순서예요. 자, 그런데 언제 쓴 것일까에 대한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왜 썼을까잖아요. 기록의 목적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전도여행 즈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전도여행 초기에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웠다. 갈라디아가 어디냐? 터키의 중부 내륙 정도,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여러 도시들의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썼냐? 복음을 전하고 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하여서 우선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 막 이런 거죠. 제자들하고는 어떤 관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그때는 사도라고 불려지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들이 바울을 임명했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을 갖다가 깎아내리기 위하여 바울 사람 자체를 신빙성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냐? 자, 이 가짜 선생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 즉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기 위하여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하여 그것을 깎아내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1절에서 5절은 인사입니다. 편지의 서두예요. 원래 그래서 헬라 말은 헬라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쭉 풀어놨는데 바울 사도,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고, 발신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신자, 2절에 그와 바울과 함께한 여러 형제들. 그런데 1절에 바울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지금 거기에 쭉 다 달라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발신은 누가 했냐? 바울과 형제들이 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쟁점이 뭐예요? 바울이 사도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사도직은 어디에서 왔다고 지금 얘기를 벌써 자기를 소개하면서 1절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과 밑줄의 사도직과 소명,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자, 어디에서 왔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누가 이 편지를 받습니까? 2절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자, 그러면서 인사를 하죠. 자, 관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울의 사도직. 또 한 가지는 사도직을 깎아내린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인사말에 3절에 그 복음에 대한 관심, 진짜 복음이 지금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건데 이 은혜와 평강을 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자, 그것이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복음이 어떻게 요약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4절에.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대속하셨죠, 죄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혜를,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면서 지금 복음이 뭔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하여 지금 벌써 변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자, 복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1절 말씀에 사도직, 바울의 사도직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바울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지금 남편과 아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남편 어디에서 왔어요? 남편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귀한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집 선생님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당황했어요. 아내 어디에서 왔어요? 주여,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바울이 자기의 지금 이 사도직, 이 일이,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겠죠, 아마.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대군파 18대손 전주시 세종대왕이 저희 성령대군 파조가 되시는 성령대군 형 위에 바로 형이에요. 거기에서 온 겁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 났다고 그래요? 다시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누가 사도가 되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가로 1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도된 것이 자기에게서 기원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대 최고의
율법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가말리알 학파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알 랍비로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기 배움과 지식의 뛰어남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치고 진리를 깨달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우리식으로 요즘 얘기하면 하버드에서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예? 모두가 인정하는 그 학파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인정받은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학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통해 가지고 교역자가 양성이 되고 목사로 안수받고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런 과정들을 절차를 하는 것이지, 신학대학을 졸업한다고, 저도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쳤지만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가로 2번. 또 무엇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말미암은에다 밑줄을 쳐놨어요. 자, 사람에게서는 영어로 얘기하니까 에게서 from이라고 돼 있네요. from. 그 다음에 말미암았다. 영어로는 by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너 사도해 해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하죠. 예, 그 직분을 세우는 임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수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임직 의식이나 안수라고 하는 그 행위, 이걸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교한 성직자들이 베푼 성례가 유효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 300년, 주후 300년 그때쯤에 로마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였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자, 그 뒤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잖아요. 아예 국교로 삼아버리잖아요. 그 바로 직전 이 300년 어간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다 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여러 배교의 방법들로 혹독하게 신자들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핍박했어요. 그 속에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배교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주교들이 있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자, 그런데 한 10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핍박이 있었는데,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핍박이 사라졌으니 교회로 돌아와야지. 그렇죠? 배교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놓고 갈등이 많았던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심지어는 총회 결의로 총회하다 가서 신사참배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교단이 나눠지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논쟁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고대에 있었어요. 이걸 나중에 혹시 집에 관심 있는 분은 가서 찾아보세요. 도나투스 논쟁이라고요.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자, 이런 얘기를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때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의 효력은 어디에서 오냐? 어디에서 옵니까? 집례자에게 이 세례 효력이 달려 있어요? 아니죠. 아무리 명망이 높은 성직자,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다 흠결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 무결해가지고 이송 목사가 베푼 세례,
이 세례는 구원을 보증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목사 이름으로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세례 효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배교한 성직자들이 누군가를 임직시켰어. 누군가에게 성찬을 베풀었어요. 성례예요. 누군가에게 세례를 줬어요. 유효합니까 이거? 자,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어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섬길 수가 없어. 그런 주교들이 있는 교회는 사탄의 교회야. 그러면서 분립해서 나갔어요. 거기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효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해진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모든 일에 주권이 있는 거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 같긴 하지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사도됨이 사람으로부터 누가 너 해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났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는 지금 이 일, 이거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도로 하는 일에 대하여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내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볼 거예요? 예? 야, 이거 돈을 많이 버는 일, 아니 돈을 돈 별로 안 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야, 이거 성공한 일, 합격한 일, 실패한 일, 떨어진 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패하고 성공하고가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어요? 성공이 아니고, 이영표가 그랬잖아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 그것이 아픈 일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픈 일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빈털터리가 되는 일이고 핍박받는 일이고 죽을 일을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일이요 결국은 살 일로 바뀌고요 축복의 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야, 이거 귀한 일이야, 천한 일이야, 세상의 관점에서 이거 중요한 일이야, 보잘것없는 일이야, 돈 되는 일이야, 돈 안 되는 일이야, 사람들이 야, 거기 괜찮은 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아니면 아유, 그런 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어때요? 자부심이 생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 말씀도 지금 잠깐 적혀 있긴 하지만요, 요한도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자 동그라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 권세라고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돼 있어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13절. 자,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 저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거기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잖아. 바로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입니다. 그러니 복된 일이에요. 자, 우리 6절에서 나머지 10절까지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여기서는 이제 우리 다른 복음은 없다에 대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상황이 뭐예요? 6, 7절 말씀에 나오죠. 지금 바울이 엄청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지?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자, 다른 복음을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거짓 선생들 때문이다. 거짓 선생들.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을 교란시켰다. 교란이라고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또,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지금 엄청 안타까워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떠나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앞에 처음에 인사할 때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시킨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요? 8절 9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이 끝에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짓 선생들과 바울 자기를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때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2번, 자, 뭐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 뭡니까? 뭘까요? 뭐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지금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 십자가와 부활, 바로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자, 6절부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돼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6절에 10절까지 읽었는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이렇게 돼 있네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죠. 8절도 끝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9절도 다른 복음 또 나오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반복하는 얘기를 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그러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진짜 복음은 그 무엇이냐?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잠깐 봤는데 복음은 1절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앞부분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한테 얘기할 때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더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몸을 주셨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왜 자기 몸을 주셨어요? 4절에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악한 세대, 바로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도 죄를 사하는, 대속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죠. 예. 예수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없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 없는 인생?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가 없어도 죄사함 받고 예수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 사실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없는 기쁨은 순간의 쾌락이죠. 예수님 없는 소망은 망상이죠. 그렇죠? 예수님 없는 믿음은 맹목이에요, 맹목. 교회에서 가끔, 요즘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이 맹목적 신앙을 강요한 적이 있어요. 예수 없는, 그 예수가 없고 목사만 남아있어. 예? 그 목사님이 신처럼 떠받들어. 지난주인가요? 태장동에서 거기에 빌립지파 있잖아요. 예. 어느 분이 이희정 목사한테 거기서 사진 찍은 걸 보내줬어요. 이만희가 왔다면서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특유의 신천지 옷 있잖아요. 검은 바지인가? 검은 치마. 그거에 하얀색 와이셔츠. 그런 걸 거의 딱 입고 양쪽 길에 도열하여서 쫙 선 거야. 그 삼거리 그 주유소 있잖아요. 아마 거기께서부터 태장감리교회가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란체 들어가는데 거기께가 지금 빌립지파 뭐 그 산 새로운 건물이잖아요. 옛날 마트. 아마 거기까지 이렇게 쭉 선 것 같아요. 그런 하여튼 그런 사진이래. 신이에요. 아니 그리고 자기들은 아예 이만희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 자기가 신이라고. 예. 예수 없어도 그냥 맹목이죠, 맹목. 예. 그 맹목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막힌 길이고요. 끊어진 길입니다.
예수님 없는 말은요, 진실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는 일은요, 기쁨이 없어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재미도 없어요, 사는 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말하고, 예수님 없이 결정하고, 예수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예수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없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요.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가 없고,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은 없고. 그러니 어때요? 기도해서 나의 욕망만 자꾸 나오는 거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내 자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러고 여기에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욕망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복음이에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자, 거기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써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동그라미, 아들 동그라미.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글생글 생명이 넘치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오늘 말씀에서 8절 9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지금 두 번이나 나왔어요. 예? 동시에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예? 누구에게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하고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막 믿음을 그래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바울의 입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오늘 보니까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네요. 이 거짓 선생들이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아마도 바리새파라고, 전에 바리새파 바울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사도라고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도 얘기했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바로 그 전에 신명기 말씀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씩 두 산에 이렇게 나눠 세워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래서 한쪽에서는 축복하고 한쪽에서는 저주하는 말을 하면 다 아멘 하도록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아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아멘.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예언자들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구원과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자. 그리고 뭐 구원 예언자라고 그럴까요? 메시지가 구원이에요. 또 어떤 예언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가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좋은 말 하고 싶었겠지. 당신들
회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회복의 말씀 분량보다 에레미야를 보면 통째로 너희들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어. 심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말 하고 싶겠죠.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과 누가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축복할 수 있고 때로는 저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이잖아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때로는 화 있을진저 선포하고요, 때로는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싸 안아주고 그런 따뜻한 말을 하고, 때로는 날카롭고 뾰족한 말을, 그런 사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크게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내가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작고 보잘것없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을 더 사랑하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이 말하고 예수 없이 결정하고 예수 없이 길을 가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